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큰 도시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여러 종교와 사상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또 고린도는 주민의 4분의 1이 노예였고 하층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은사를 풍성히 받은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두 번째 문제로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계모와 음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또 아버지가 죽었다면 가부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는 간음에 해당합니다. 근친상간과 간음은 당시의 로마법에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죄였습니다. 시민권자라 해도 시민권과 권리를 박탈하고 당사자 모두가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에서도 근친상간과 간음을 아주 악한 죄로 간주하면서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이 벌어졌고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예수를 믿는 교인이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말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피해자인 아버지도 또 교회에도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음행하는 자를 두둔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모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법적 아들, 함께 음행한 그 아들이 계모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면 교회가 그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하고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음행을 행한 자를 출교하라고 말합니다. 출교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쫓아내는 것이며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들듯이 한 사람의 음행을 묵인하면 교회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묵은 누룩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행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교를 통해서 음행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교회에 머물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지금 징계를 받아 회개하면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아주 자세하게 음행과 그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십계명 제7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루기 위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한 몸을 금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권위가 높아지고 또 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고 또 2015년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둘 다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간음을 행해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성적 사생활은 더욱더 문란해졌고 이혼도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음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행위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한 사람의 음행과 죄악이 교회의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묵인해 버린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과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며 죄악된 문화에 빠진 성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묵은 누룩은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증한 음행의 습관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나의 묵은 누룩이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며 아무것도 아닌 양 넘어가서 이제는 죄로도 인식되지 않는 죄,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방식대로 행하던 악한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묵은 누룩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악행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도 아니고 시끄러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방관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친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때문에 동조하는 자도 없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악을 행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권면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아랍 속담에 낙타와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주인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막은 낮에 엄청 뜨겁지만 또 밤이 되면 몹시 춥습니다. 주인은 텐트를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는데 몹시 추워서 잠을 깼는데 낙타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주인은 그래라 라고 대답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추워서 다시 잠이 깬 주인이 보니 낙타가 이번에는 몸통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너무 추워요. 주인은 사랑과 간용으로 그래라 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주인은 텐트 밖에서 밤새 떨며 있었고 주인을 밖으로 내쫓은 낙타가 텐트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도 이와 같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사랑과 간용으로 용납해주면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죄악으로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님, 죄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죄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